말씀의 제목은요 이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성육신의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를 아십니까?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중요한 기독교 교리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요.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옛날에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들, 고구려를 세우고 신라를 세운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 신화에 가려진 그 기록을 보면은 전부 아리든가 아니면 뭐든가 이렇게 해서 다 잘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으로 오실 때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다 큰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아주 잉태되시고 어린애처럼 우왕하고 나오고 그리고 자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만나고 접촉하고 글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신비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러분 소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지만 소입니다. 돼지 새끼는 뭐예요? 돼지 새끼지만 돼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이쁜 눈을 가진 게요, 소 눈보다 돼지 새끼 눈이 최고로 이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냄새가 나서 좀 그렇지 돼지막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새끼 눈이 그런 눈 못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 너무 바로 그 새끼를 돼지예요, 돼지. 호랭이 새끼가 되면 호랭이요, 호랭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요,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요, 신비. 신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연구와 무슨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셔야 알아요. 깨우쳐 주셔야 깨우쳐요.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저는 신앙이 믿는 건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 믿어지는 그게 신비란 말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이 좋은 계절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제가 저를 봐요. 애들이랑 앞에도 다 이거 할 군번입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게 좋아, 이게 즐겁고, 그리고 이럴 때 정말 행복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요, 어느 날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죽어달라고 내가 언제 요청하기로 했나, 또 죽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고,
용서했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도장 찍은 거 있어요? 그 예수님이 또 죽은 자 가운데 분명히 장사 지난받았는데 또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고, 살아난 그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다고 그러고,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대로 다시, 너희들이 가시는 거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님 임한다. 대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게 한자야, 한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게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여러분 안 믿어졌어요. 아니 이게 턱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나를 데리고 가고는 그냥 매일 데리러 오는 그 양반도 딱하고, 그러고 가서 앉아있는 저도 참 딱하고, 이상하게 연민스럽고 뭐 이런 거였지 몰랐어요. 그런데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냥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누구도 없지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점점점 강해져요. 점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신비요, 신비. 저는 이번에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이곳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육신의 신비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냐? 따라합시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도가 세 개 도입니다. 세 개 도. 우리나라 도가 뭐 경상남도, 경상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는요, 도가 세 개예요. 세 개. 그 하나가 뭐냐면 맨 밑에가 유대도요. 중간에가 뭐냐면 사마리아 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갈릴리 도요.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예요. 그런데 유대에 비하면 갈릴리는요, 저 북쪽 시골 촌도요. 근데 갈릴리 촌도인데도 촌도가 그 당시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갈릴리 도에 동네가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은 40개가 이름이 나오고 어떤 50개 이렇게 나오는 역사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기록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없어요. 그만큼 무명의 동네예요. 시골도 거기서도 이름 없는 시골.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100명에서 400명 정도 동네라는. 제가 태어난 동네는 18가구였어요. 근데 깜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는지. 아침이면 그냥 거기서 막, 왜냐면 한 집 기본 6남매니까 7남매, 8남매, 또 우리 동네 어떤 열심히 있는 분은 12남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가 됐든 축구 두 팀은 아주 쌈박하게 나옵니다. 축구 두 팀 와서 막 그 관객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관객이요. 그래서 다 동네 우리 이름이 있어요. 차범근이다, 이혜택이다, 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시골에 애들이 이름 따로 있고 사람들이 막 응원하면서 막 이혜택이다 막 이랬다니까요.
18가구밖에 안 되는데 한 집에 엄마 아빠 빼놓고 6남매를 해봐요. 8명이잖아요 기본. 이는 꽤 됩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나사렛이 어느 정도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아주 우습게 깔보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로마의 아주 화려한 혹은 저 예루살렘의 화려한 이 성전 로마의 궁전에 온 게 아니고 도시에 온 게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그 변방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변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현직 대통령 말고요 한번 우리나라 보세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서울 출신 대통령이 혹시 계셨나요? 다 지방에서 올라가서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변방에서부터. 두 번째로는요 이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진리는요 아주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우리나라에 뭐 영이야 순이야 영자야 뭐 이러는 이름하고 같아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예. 남자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한 건 뭐 철이 철수 그렇잖아요. 혹시 철수 분 계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약간 이름 흔하잖아요. 저희 누님 이름이 명자예요. 그래서 정명자. 근데 어디 가다 보면 명자가 유난히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안명자, 김명자라도 그냥 다 누님이라고 불러요. 흔한 이름이에요, 이 마리아가. 당시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몇 살에 갔냐? 나이를 불문하고 생리가 시작되면은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략 이렇게 이 고고학자들이 참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대략 그 당시 여자 아이들이 생리가 시작되는 나이가 13세, 14세입니다. 그러니까 35세가 평균 수명이니까 마리아는 그때 결혼할 사람하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요셉과. 그 정원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 여인에게 우리 오늘날로 치자면 나이도 어리고 그냥 흔한 이름 가진 그 시골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런 점에서 이 마리아를 굉장히 신격화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또 개신교회는 마리아를 너무 좀 깔봅니다. 근데 마리아는 신격화시킬 대상이 아니고 좀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페셜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저 베들레헴 가가지고 이새에게 야,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보니까 이제 이새가 아들들 다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장자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홀딱 반했어요. 키도 훌쩍하고 잘생기기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아니다 너 그 사람 껍데기 외모 보지 마라.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들 다 떨어져 나가고 아들이 데려온 아들들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을 안 해. 말씀을 안 하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저기 이새 씨 지금 당신 아들 다 데리고 온 겁니까?
이게 아이고, 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 저 양을 치라고 좀 남겨놓고 온. 근데 걔는 아닐 텐데요. 이런 표정으로. 근데 사무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데려와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부어라, 내가 세우는 왕이다. 사무엘, 그 영역이 있고 영성이 있고 아주 분별력 있는 사무엘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분별하기 어려운 게,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잘 아는 우스갯소리지만은 배꼽티를 입는 여성들이 그래서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배꼽티 입고 온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눈꼴이 싫어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좀 가려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아니, 그냥 아주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믿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장차 큰 자가 되고 높은 이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그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쉽게 말하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사람을 건지고 세대를 건지고 세상을 건질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 이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상관없이 관계없이 아기를 가진 게 드러나면 끝나는 거죠. 깨지는 거죠. 파혼되는 겁니다. 요셉이 인심을 써서 그냥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는 기만 하면 주변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춰졌다고 쳐봐요. 원래 요셉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럼 미혼 못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다시 한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건지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때 가장 시골 나사렛, 가장 평범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아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성육신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바치는 것 때문에, 바친 마리아의 헌신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탄절은요, 이런 점에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항감이 안 생깁니까? 이 아까운 나를 어떻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소중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힘 좀 써주셔야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다 병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도 현찮은 건 다 약 먹고 세상 의사가 다 고쳤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난 게 있잖아요. 좀 심하다. 다시 말하면 고장났다. 그럼 고장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세? 미안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해. 오해는 아주 그냥 도맡아 놓고 오해를 해. 이런 내가 어디 또 이게 교만해? 어디 이거 쓸데가 없어, 쓸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나를 당신에게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왜 이래 지금 나 하나도 감당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나를 드립니다. 그럼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성육신의 신비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